왜 제자들은 찾아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듯이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으면은,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잃지 않고 있다 하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주셔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것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한 조각을 받아서 드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단 말이죠.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찾아주신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어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그런 믿음 아래 있었겠습니까? 왜 믿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대한 믿지 못함을 볼 수 있죠. 또한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까닭에 믿지 못함을 볼 수 있죠. 또한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지 않음으로써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들이에요. 들은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또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도 있는데도 믿지 못해요. 실제적인 체험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왜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이유였던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죠. 본문이죠. 24절, 25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죠. 물론 도마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 전하여 줘도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성경서에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을 전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랬죠. 그렇죠? 곧 지금 망한다. 곧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멸망이 올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죽는다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농담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들은 얘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들은 얘기는 뭘 갖고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테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질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누구의 증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 그가 오셔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증거할 이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할 이가 누구였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는 그 즉시 평강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면 결국 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줬노라. 너희들은 새로운 세상에 가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였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 심령 안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음으로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음으로서 난다고 그러는데 그 듣는 거를 믿지 않는다. 참 심각한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누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주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도 부족해서 누가 또 찾아주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하실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 깨닫게 해주면 그 깨달음이 통해서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자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 안에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내 귀가 닫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그 답을 갖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한테 모든 것들을 구해 주겠노라. 그러나 딱 단정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했던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다 된다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는 모든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또 쉽게 해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계명을 지금 준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러니까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암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지금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몸은 어디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혜사 성령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니까는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르면 어디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울고불고 할 때도 있고 거기서 매달리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답은 쉽게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절에 가면은 있죠. 절에 가면은 거기서 숙식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없어. 하물며 잡심도 자기를 섬기는 자를 축복해요.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그 잡신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믿고 있으면은 당연한 거죠.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신도 자기를 섬기는 자한테 복을 주는데 그 잡신을 만든 그 절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변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오니까 내 환경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옥과 같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환경이 고난에 들어간다 해도 결코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누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장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장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평강과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이 성경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 간단한 그런 원리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그러니까 부족할 때마다 누가 역사해요? 부족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이상한 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역사하면서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 말만 들으면 너는 내가 주는 대로 살면은 은혜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결국 그 시키는 대로 해갖고 얻는 것이 뭡니까? 얻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순간적으로 자기의 시험이 들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주를 팔아먹은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던져버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다고 던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암만 죄의 길로 간다 그래도, 암만 부정된 길로 간다 그래도 끝까지 안아주시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덮어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된 행위를 해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더라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게 틀린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들려주는 그 말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쫓아가서 거기에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시는. 징계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양떼는 다 가고 있는데 쥐만 거기서 풀 뜯고 앉아 있어. 안 와.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양떼를 모는 걸 보면요, 앞에 목동이 가고 그 뒤에 개가 따라다녀요. 개가 따라다니면서 개가 양머리를 해요. 양머리를 하면서 따라가겠고. 왜냐하면 양은 놔두면 죽어요. 어디가 지 발로 찾아가지를 못하는 게 양이야.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자리에 죽고 짐승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쫓아가요. 근데 개가 와서 모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동이 가서 모가지를 끌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발을 묶어서 매달아 갖고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고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목동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를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부를 때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냐 이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렵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두렵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 본문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 성령의 부으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으시니 거기에 증거가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누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는 거예요? 평강을 허락하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성령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 아직도 고집이 있고, 아직도 아집이 있고, 아직도 분이 있고, 혈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령 안에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해 주셔서 변화된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변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날 힘들게 해. 변하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내가 말해도 내가 보니까 죄악이 너무 많어. 내가 봐도 내가 이거 부정된 것이 너무 많어. 내 성격도 아니고 내 인품도 아니고 내 인격도 떨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변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변화를 얻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라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있어봐도 잘 안 돼. 백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부에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완전히 자정하게 해주세요. 자정하게 해주세요. 답은 어떻다 그랬어요? 답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주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지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자백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내가 자백만 하더라도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자백만 하더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내 모습이 완약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아직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을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된 몸을 깨끗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해 주세요. 이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찰하시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결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굶고 있다. 내 자녀가 불쌍함을 당하고 있다. 내 자녀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챙겨서 자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대로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붙들 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은 결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은 벌써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뭡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이 뜻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버린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질라오니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거기서 다 씻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씻어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던 거예요. 내가 당하니 너희들은 그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
너희들은 그 매맞음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니 너희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니 너희들은 결코 모욕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행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